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큰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서 아마 명절 때문에 아니면 또 멀리 출타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그분들도 고향 교회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건데, 아마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이 머리를 언덕을 향해서 두는 처음 마음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여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는 자기 머리를 고향을 향해서 두고 죽는다. 이게 이제 규소 본능이라는 거. 우리의 본능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사람도 그렇고 또 짐승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고 또 고향으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면,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고향을 다녀오면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나는 고향 다녀왔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향에 다녀올지라도 또 고향에 갈지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향에 가지만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의 고향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게 되는, 또 보고 싶은 그런 고향이 우리의 완전한 고향, 원래 최초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살았던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진정한 고향이다, 영적인 고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아갈 육신의 고향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인생을 출발하는 영적인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 또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런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영적인 고향을 향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고향이지만 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인 눈으로 그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여러분 영적인 고향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내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 큐티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까? 예, 쏙쏙 들어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들어와요.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구약이 어려운 것 같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은요, 구약은 쉽습니다. 조금 더 쉽습니다. 신약보다. 예, 신약이 어려워요. 무슨 차이냐면요, 구약은요 주로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 이야기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의 내용은요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세 개는요 이야기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다른 뭐 바울서신 뭐 나중에 또 끝까지 보면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훈을 줘요. 그래서 교훈을 주는 거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 뭐 요한복음 조금 포함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 어려운데 일단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려면 좀 쉽긴 한데요,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내용인가 좀 살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도요, 이번에 제가 큐티 하면서 이제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르잖아요. 쭉 살펴보는데 틀림없이 내용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부분도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씀하시는지, 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이게 잘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쉽다는 거. 예. 신약은 조금 어렵다는 거.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뭐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게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쉬워요. 그런데 신약은 제가 보기엔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도 많이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제 요약한 다음에 다시 뒤엎어서 다시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몇 번을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좀 쉽게 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 말씀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 부분에 한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유심히 살펴본 그런 과정 속에 뽑아낸 세 가지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과정 속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첫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요. 그것이 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2번, 요한복음 8장 21절 1번. 그래서 10번 말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살다 보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존재인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면서 자기 계시합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내가 진리를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이 어떤 부분의 진리냐? 그분이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 여러분 여기서 아비 아버지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마귀는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인자다라는 부분, 여러분 창세기에 마귀가 살인자로 등장하죠. 마귀는요 살인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자기 자신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 말씀을 거스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죽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아요. 가인이. 그거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귀 사탄은요 자기 혼자만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만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말씀하러 오셨는데 마귀 사탄은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거는 너희들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마귀는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의 권세, 살인자고 진리를 거스리고 또 거짓말쟁인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기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첫 번째 말했고요. 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한 8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는 첫 번째,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를 말한다. 두 번째 말했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자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에 비춰보면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내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삶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르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도요, 내가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남의 그 뜻, 그 목적은요,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한 삶에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대학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탁월한 뭐 학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가지고 인생 즐기려고,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준 그 직장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는 진리를 말한다. 3번째, 나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예수님의 소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오늘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예수님 앞에 지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도 동일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문을 꽉, 또 오히려 잠가야 돼요? 아, 도둑문 같다. 문을 잠가야 됩니까? 도둑이라면 잠가야 되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의 그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성화에 보면요, 그 문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문에 문고리, 다른 말로 손잡이죠. 손잡이가 없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다. 예수님이 닫혀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예, 문을 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교회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세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이 땅에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없으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예. 이번 명절에 저도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 옵니다. 잠깐 고향에 드리겠는데 광고 말씀입니다. 까먹을까봐. 예, 이번 명절 기간 오늘 오후 예배부터 다음 주 수요 예배까지 다 쉬도록 합니다. 광고에 나갔는데 새벽 기도도 쉽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또 오늘 오후부터 뭐 바쁘고 분주할 거니까 수요 예배도 생각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옵니다. 명절 기간 외에는 어머니한테 갈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다녀오는데, 다녀오면 또 사실은 조금 피해야 되잖아요. 예, 접촉을.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서로 이렇게 좀 피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또 다 얼굴 뵙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도 조금 쉬고 자가격리 개념. 그래서 주일날 얼굴 뵈면 좋겠다. 그때까지 뭐 서로 이렇게 얼굴 보지 않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명절이니까 인사드리러 가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저는 이제 멀리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예배까지도 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했어요? 목사님, 수요예배 오늘 왜 안 드려요?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 헛걸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광고 끝났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내려갈 때 저는 주로 성민이가 운전합니다. 네, 성민이가 운전하는데, 성민 운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젊기 때문에요, 훨씬 순발력도 있고요. 또 뭐 저보다 훨씬 뭐 시력도 좋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좋고, 제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안전한 운전수에게 맡기니까 편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준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소개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건데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님, 이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안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핸들을 잡으세요. 근데 믿는다면 주님 앞에 핸들을 딱 맡기세요. 네, 제가 성민한테 핸들을 맡기면요, 저는 옆에 안 앉습니다.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잡니다. 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민이 처음 운전할 때는 이제 불안하겠죠, 제가요. 그때는 처음 운전 가르칠 때는 좀 불안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운전을 잘해요. 네, 잘합니다. 젊으니까 잘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잡니다.
예, 그거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맡기고 제가 운전하면요, 불안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100% 보장 못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는데 또 걱정하면 그것도 제대로 편안하게 할 수 못 합니다. 성민에게 맡겼는데 불안하면 제가 잠을 못 자겠죠. 성민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럼 맡기지 말아야죠. 예,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지킨다는 건 듣는 것부터 시작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씀은요, 다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거기서 죽지 않는다, 그걸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요,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나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금도 살 수 있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들, 밥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밥 안 먹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애야, 이거 먹어라. 자꾸 숟가락을 이제 떠서 막 주잖아요. 예. 얘 입에 막 숟가락을 넣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막 이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먹고 물을 먹고 자라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근데 사실은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큐티 하세요, 또 예배 와서 말씀 들으세요 자꾸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영혼이 죽어요. 예.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요, 제가 느끼기는 예배를 잘 안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딱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강팍해져요. 예,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말도요 거칠게 나옵니다. 예, 그게요 영혼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긍정적인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이 됩니다.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오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친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표정이 어두워져서 근심하고, 이 사람은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에게 숟가락을 또 먹이듯이, 목회자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죠. 그 자녀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좀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 고등학교 이야기 하면요, 다 신기해요. 예. 왜 신기하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총을 쏴본 사람입니다. 근데, 소총이라, M16 소총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쏴봤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총 쏴본 사람 있어요? 사기장에 가서 말고.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총을 쏴본 사람입니다. 소총을 분해 조립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병영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학교 과목 중에서 군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군인 복장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예,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나? 전국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한 군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냈는데, 공부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 따라가기가. 예, 특별히 이제 제가 들어간 학교가 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학교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공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구를 다룬다든지 그런 수업을 한다.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집에를 갔는데 학교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중학교 때까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계속 다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기 때 자격증 시험했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계속 다닐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저 친구들하고 경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지혜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5명이에요. 5명. 그 안에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이제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공부해도 되겠다. 이들과 같이 경쟁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계속 꾸준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그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에 갔는데 보니까 성구 액자가 걸려 있어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저는요 어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제 어머니가 다닙니다. 저는요 바빠서 못 다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그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냐면요. 오늘 말씀을 거스리는 마귀 사탄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장된 그 청년 같아요. 그 청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바빠서 큐티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요? 또 아파서요? 나는 말씀이 어려워서요? 나는 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에서 맨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교회가 막 그냥 돈이 넘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난 교회 싫어요. 자기들이나 잘 다니고 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마귀의 말에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말에 귀를 쫑긋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귀를 닫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바쁘다고 아프다고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교회는 다 이상한 한다고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라고 비판하는 그 생각만 갖게 만들고 그런 말만 듣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게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들으면요 내 영혼이 죽고요 내가 강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그 말씀 듣기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자꾸 빨라지네. 그렇게 살아가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그런 과정에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고 지금 어떠나 저쩌나 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야단을 치죠. 다윗에 대해서 야단 치는 거 다윗은 참았습니다. 자기가 수모를 겪고 자기가 비난을 당하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 자는 건 참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향해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는 그가 참았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나타낸 다윗. 어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향하는 그런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는 참지 아니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제 그려집니까? 아,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하나 그렸을 좀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한 4,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꿈을 봤어요. 무슨 꿈을 꾸었냐? 그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실 그 때를 아브라함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꿈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그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듭니다. 오늘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디즈니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월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는 그게 완공되기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준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디즈니가 없는 가운데 이 준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준공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디즈니 월드의 규모와 웅장함에 감탄하면서 그들은 월트 디즈니의 미방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즈니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미망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즈니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디즈니 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즈니는요 비록 죽었지만 그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월드를 꿈꿨고 그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꿈꿨고 봤기 때문에 이 디즈니 월드가 완성된 겁니다. 이미 그는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세워질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꿨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힘쓰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면 우리도 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고향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미래의 아름다운 꿈도 꿀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또 경건성을 잘 지키는 우리, 그리고 또 멀리 오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내셔 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고 주의 성공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 흩어져 있겠지만은 여러 친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에 또 난처한 상황이 끌지라도 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령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마귀의 방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참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방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게 하시고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춰지지 않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 친척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출타하고 있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확산세가 너무나도 정말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 이런 힘든 삶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이 어서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을 만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명절 기간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